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직장생활 하시다가 좀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가 제 나이가 한 4학년, 5학년 때, 저희 형은 중학교 1, 2학년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직장생활 하실 때와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또 목회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가정의 형편과 상황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고 또 순진했었던지라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 때문에 특별히 불만이 있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저희 형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면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아들은 신앙도 깊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착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크게 부담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형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딱 봤을 때 그렇게 신앙적이지도 않았고 또 신실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또래 중학교 친구들 그냥 같은 거예요. 때로 사고 칠 때도 있고 말도 지질이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형에게 어느 순간 본의 아니게 어떤 타이틀이 주어졌느냐,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진 거예요. 본인이 원한 게 아닌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목사 아들, 목회자 아들이라는 딱지가 붙었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제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갈 거야. 어떤 삶의 모습, 신앙의 삶을 사람들이 기대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희 형에게는 참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한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왜 목사 아들이 돼서 내가 목사 아들 되고 싶었느냐 라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다른 친구들 보면 안 해도 상관없는 일, 안 해도 되는 일을 나는 왜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요구받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희 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고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뭐 탤런트건 가수건, 그 사람들이 가끔 사고를 칠 때 있잖아요. 문제 일으킬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아.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말이 맨 앞에 붙겠어요? 에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범죄의 영역에 있어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은 더 큰 도덕적인 어떤 삶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똑같이 생각하면 그런 말을 굳이 하겠냐고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에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야 된다는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보더라도 주님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 희생, 양보, 헌신, 포기, 이런 것들, 이런 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듣고 또 강요받으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라니까. 아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믿음에 대한 회의감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30년 동안 그냥 일반인처럼 사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때까지, 이전까지 절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평범한 아이로, 청년으로 자라오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임을 알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세례 요한을 신분으로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와서 뭐 받아요? 세례를 받았죠. 근데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무언가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 왜 왔겠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왜 오셨습니까? 뭐하러? 세례 받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확실해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면서 저자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죄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어요? 바뀌어야지.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세례를 줘야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묻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은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겠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결국 세례 요한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 참 겸손하시다,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 같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왜 그러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아야 되는 거죠. 회개하는 세례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 죄인이요 라고 밝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그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고 다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모습을 아무도 못 봤어. 그러니까 다행이야. 누구라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봤어. 돌아갔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며 다니지 않겠어요? 저 사람 내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거 봤는데? 저도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참 다행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받았다는. 왜 그러실까? 왜?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는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운동과 같은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과 더불어서 내가 그 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나도 함께 뛰고 걸으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야 됐어요. 알게 하셨어야 됐어요. 나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지만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멀리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길 가운데 내가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 스스로 죄인들과 같이 되시는 거였어요. 더 길게 보면 예수님이 이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조차도 그런 의미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니 메시아로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메시아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셨어요. 비단 세례뿐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실 때부터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몸이 되신 것도,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공생의 사역 동안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던 것도, 그리고 늘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당하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시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손가락질을 받으셨던 것도 굳이 메시아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멸하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일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 창립 9주년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목회 철학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저 예배 시간에 나오는 애들 쫓아내자 라는 거 아니고, 제가 어떤 비전을 품고 있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것이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찾아가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의 목회의 비전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실천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차량 운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 오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분의 집으로 모시러 가서 모시고 오고, 또 예배가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지방의 한 목사님에게 이제 목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이렇게 차량 운행합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사서 고생하고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제 목회입니다. 그게 제 목회하는 방식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그저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나 인도하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진짜 목회는 무엇이냐? 자신의 양떼를 품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설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양이 다쳐서 상처가 나면 직접 약을 구해서 발라주고 다 나을 때까지 곁에서 치료해 주는 것. 양이 먼 길을 떠났다가 스스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그곳을 찾아가서 그 양을 직접 들쳐 업고라도 데리고 오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 내가 직접 나가서 양이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해 오는 것. 이것이 목회인 것이고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니까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단 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목회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특징은요, 바로 그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었어요. 오늘 말씀도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까? 야, 일로 와서 나 좀 세례를 좀 줘라.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보면 주님은요, 늘 영혼이 목마른 자, 육신에 병든 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하셨다는 겁니다. 저도요, 남들이 볼 때는 안 해도 될 일 하는 것 같지요. 뭐 그렇게까지 하나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저에게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왕복 한 200km 정도 됩니다. 사실 목사로서 가장 바쁜 시간은 아마 주일 예배 직전일 거예요. 그때 이제 예배 준비 마치고 설교도 정리하고 그렇죠? 그 시간에 하루에 200km씩 2시간, 3시간씩 차량을 운행하고 성도님들을 모시는 일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다 식사를 할 때 제가 점심 식사 다 준비해가지고 성도님들 대접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아유, 이거 뭐 힘들다기보다 이 음식 맛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좋아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일을 그럼에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저희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라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또 그래도 차려놓은 음식 맛있다고 먹어주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보람이고 또 행복입니다. 그저 매주 못 가서 더 맛있게 못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비단 목회자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구원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길은요,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때로는 큰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꼭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일들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될 일을 너희는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에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굳이 안 해도 될 일들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이제는 국내 선교에 이어서 해외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몇몇 직분자에게 몇 사람에게 국한되었던 섬김과 헌신의 은사가 우리 머릿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시선으로는 안 해도 될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는 반드시 해야 될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주년 10조를 넘어 그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